이제 기존 목사님들이, 기존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러면서 이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겠느냐? 영생한다. 생명과 따먹었으면 영생한다. 어디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생명을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었느냐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넣어서 영혼이 됐다. 제가 영혼을 이렇게 그릴게요. 영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영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창조된 두 가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첫째는 천사 창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 창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 신학자들이 볼 때, 아니 인간을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동물들을 창조하고 식물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지금 아담을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될 영혼 창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영혼 창조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영혼 창조가 보다 하나님의 숨, 호흡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 루아흐인데 이제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혼 창조인가 보다 하고 번역을 생물로 번역하지 않고 생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면서 이 생물 28절에도 나오고요. 생물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네핏이 하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물은 뭐예요? 뭘 보고 생물이라고 해요? 팔딱팔딱 움직이는 동물들을 생물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생태 있죠, 생태. 제가 생태탕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 생태가요. 나는 동태, 생태, 명태, 황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난 이게 종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아 황태라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 동태 물고기가 따로 있고 명태 물고기가 따로 있다. 나중에 보니까 같은 고기야. 이게 말렸느냐 이거를 얼렸느냐에 따라서 동태라고 불려지고 그냥 살아있는 생물은 생태라고 불려지고 말린 걸 황태라고 그러고 이게 다 똑같은 거더라고. 나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생태가 제일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생물은 뭐라면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생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아담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창조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눈 감았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막 눈을 껌먹이고 막 팔을 움직이고 오장육부가 돌아가고 막 40액체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야. 꿈틀꾸는 사람. 그걸 생물이 된 거야. 근데 사람 보고 생물이 됐다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고 그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물이 되었더라. 그러면 어감이 안 좋잖아 사람한테. 그리고 영혼 창조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영혼 창조인가 보다 하고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영혼으로 생영으로 이게 이제 영자 그 약자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각주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각주. 그죠? 뭐 기억이나 니은이나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펫이 하얀.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는데 여러분 몸과 영혼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몸과 영혼 중에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몸도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인간을 쫙
이 빚어서 만들어서.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거든. 동물도. 동물을 흙으로 만들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지시해요. 딱 지시하니까 흙으로 동물이 만들어져.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 손수 빚어. 귀한 작품이죠. 그런데 영혼을 창조하는데 육체보다 더 영혼을 더 소중한 영혼을 창조하는데 그래 콧구멍에다가 바람 훅 불어가지고 만드냐 이거야. 그렇게 값없이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바람 넣어서 만드냐 이거야. 그럼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요. 영혼의 아까 천사와 여러분 천사는 창조 이전에 우주 창조 이전에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종드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찍 창세 이전에 만들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해요. 천사는 창세 이전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존재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의 영혼 창조도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아니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자, 이제 기존 신학자들의 기존 신학은 흙으로 몸을 창조하고 그 후에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이 창조했다. 이 순서가 흙을 먼저 창조하고 영혼을 창조했다. 물론 이것도 동시창조지만 자, 동시창조이지만 요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영 먼저 창조하고 후에 몸 창조. 근데 이걸 동시창조다. 자, 이것도 동시창조죠. 흙을 먼저 창조하고 극호의 생기를 부는 영혼을 창조. 이것도 동시창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먼저 창조하고 후에 몸을 창조했다. 이것도 동시창조예요. 세 번째는 영은 창세 전에 창조하고 몸은 그 후에 그러니까 창세 후에 창조했다.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건 영혼 선제설이에요. 영혼 선제설. 근데 지금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면 상당히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워서 제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진 않지만은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래요? 아니 흙이 몸이 존재하지 않는데 몸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을 먼저 창조해서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조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게서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죠? 자, 예수님은 영원 전에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신데 자, 이 영혼은 그대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대로 성육신할 때도 그대로 영혼이에요. 여기다가 몸을 입혀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시키죠. 뭘 잉태시켜요? 몸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몸을. 영은 원래 있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있는데 영에다가 흙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다가 성령께서 잉태시켜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잉태시키지 않고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나면 그게 뭐냐면 원죄가 그냥 이어받으니까 죄인이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구원자가 안 되잖아.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구원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 속에는 이게 하와를 얘기하지만 이 하와 속에는 누가 포함되는? 마리아가 포함되는 겁니다.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지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혈통을 따르면 안 돼. 구원자가 안 되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니까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시킨 건 뭐냐면 육체를 잉태시키는 거야. 이걸 육체를 입었다 또는 육체가 되셨다.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은 인간이 육체가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이 먼저 존재하죠. 예수님의 이 모델 속에서 인간 창조의 모델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웬만한 말씀을 다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과정을 보면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했을 때 해석이 어려운 해석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를 보면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몸이 없어도 육체가 없어도 영혼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입증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죠. 나흘이 됐어요. 시체가 펄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건 육체가 죽은 거나 죽었으니까 없는 거나 똑같지요. 죽었어 육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영을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고 부활시키는 주체가 된다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체 속에다가 영혼을 머물게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몸이 없어도 육체가 없어도 살아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은 영으로서 존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유추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다가 흙을 입히는 거예요. 흙을 입혀요. 요 신학자들이 이걸 못 본 거예요. 근데 1, 2, 3장에 영혼 창조 기록이 없으니까 이걸 억지로 뜯어 맞힌 거예요. 네피시 하야를 생물을 갖다 억지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답을 못 찾으니까. 이미 1, 2, 3장에서는 이미 창조된 것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사 창조와 인간의 영혼 창조는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워낙 기존 신학의 틀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걸 설명을 해요. 궁금하죠?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택자와 비택자의 창조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체로 난 자가 있어요. 이스마엘. 그죠? 하가를 통해서. 그리고 자유자가 있는데 자유자는 남자 없는 자를 자유자라고 해요. 이거는 누구죠? 아니 이삭을 누가 낳아요? 이삭을 누가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낳았는데 자유자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를 자유자라고 해요. 근데 쭉 보면 육체로 따라난 자와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있어요. 하가를 통해서 따라난 자를 육체로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을, 이삭을 성령으로 따라난 자라고 해요. 이거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 해석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건 조심스러워서 내가 진행을 안 시키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의 형태가 택자와 비택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개된 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1번은 맞지 않는다. 2번과 3번이 맞고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생물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하고요. 이만큼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있으시다고 했는데
처음 설명했을 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하고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죠. 그죠?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걸 창조하잖아요. 이 목적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럼 마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죠. 그 창세 이전에, 천사는 창세 이전에 창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마귀를 창조하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왜? 마귀가 있어야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용 도구가 되죠. 훈련용 도구로, 자, 우리는 마귀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선한 목적이에요. 아니, 하나님 실수해서 마귀 만드나요? 아니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마귀를 창조해요.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예수님 누가 죽이죠? 예수님 누가 죽여요? 마귀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귀가 죽여요. 이거 알아야 다니엘서 9장 27절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등등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고요. 마귀가 죽여요.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삼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마귀예요. 마귀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속한 자죠.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 여러분, 이 세 종류는 비택자입니다. 비택자. 이 가룟 유다도 12 가운데 하나를 끼워 넣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사도를 몇 명을 세울까요? 예수님 사도 몇 명 세워요? 12명이 아닙니다. 11명을 세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그렇게 배신하나? 사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에요. 왜? 열풀 속에 껴넣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파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에는 택자를 쓰지 않고 비택자를 써요. 비택자로 쓰기 위해서, 악한 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12명의 한 명을 껴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11제자, 참된 사도 11제자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고 나중에 한 명이 부족하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넣어요. 여러분, 그 마띠아 누가 당첨시켰을까요? 사도로. 사도의 수에 들어가도록 누가 당첨시켰을까? 성령님이 당첨시킨 거예요. 마무리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요, 우리의 구원도, 자, 이제 구원 섭리로만 볼 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셔요. 섭리하시죠. 구원을 섭리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를 만드셔요. 뭐로? 십자가로. 성령님은 이 근거를 성취시켜요. 성취가 뭐냐?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예수 피를, 내 영 속에다가 예수 피를 뿌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뿌려서 그 죄를 씻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마무리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마무리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함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사역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구원사역을 이루는 거지 어떤 세 분 중에 한 분만 독점적으로 구원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함께 하셔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 속에다가 뿌리고 의롭게 하고 씻고 적용시키는 일을 안 하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무리를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 도구예요. 요거는 절대적 도구입니다. 절대적 필연적 도구죠. 필연적 도구고 요거는 단순 도구.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를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4번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이 속에는 택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군인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냥 군인입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명령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 도구예요. 이들 속에는 택자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나 마귀나 가룟유다나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비택자를 위한 구원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다르게 전개되는데, 두 번째 질문 있으면. 그리고 목사님 같은 말이지만 사탄이가 배반할 줄 알고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 아니시냐? 그럼 죄의 책임이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완전 창조로 보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특히 구속사에 있어서, 이 구원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원론 부분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유의지는요, 구원받을 때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원조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머리에서 나와요. 선과 악을 분별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이 있어요. 이게 영이 있고 뇌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근데 영이 죽어있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죽어있어. 즉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영의 생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여기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해요. 자유의지는 내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강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죠? 그럼 영의 생각이 나와요. 이때부터 자유의지가 주어져요. 작동이 됩니다. 이때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내 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내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되고, 영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내게 있어요. 내 이성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영의 생각이. 아니 오늘 같은 경우도 영의 생각이 너 가서 좀 이 창조론이 뭔지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배워봐라. 이렇게 영의 생각을 주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이거 오늘 저 볼링장 약속을 했는데, 이런 생각은 거기서 내가 선택하잖아. 누가 선택을 해? 내가 선택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하면 내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그건 내 자유의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때 자유의지가 작동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100% 배제돼요. 왜? 영이 아까도 그림을 그렸죠?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생각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원래 구원은요, 이제 자세히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전에 내 영을 살려놔야 돼요. 이 영을 살려놔야 돼요.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요. 믿음을 선물로.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얘기인데요. 믿음을 선물로 줘.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만들어. 나를 믿는다고 해봐. 나를 영접한다고 해봐. 고백시켜요. 왜?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 뇌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해서 구원받으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태아가 죽는 경우 있죠. 8개월 만에 죽는 애가 있어요. 태어나서 한 달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죽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속에는 태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말을 못 배우는데 어떻게 주님 믿습니다고 고백하나? 고백을 못하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죽은 영을 십자가 피로 성령께서 피를 뿌려서 내 영을 살려서 살리는 게 구원이야.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동시에 선물로 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은 뭐냐면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피로 씻음받아서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아, 입으로 신하. 아, 신 못한 사람 구원 못 받겠네. 그럼 벙어리는 어떻게 신해? 벙어리 구원 못 받겠네? 아까 이게 1살짜리 구원 못 받겠네? 태에서 죽은 애는 구원 받을 기회가 없겠네?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음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못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택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영을 살려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또 만들어 줘요. 왜? 전도자를 통해서 택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구원론을 따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기존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가지고는 구원론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정립을 해야 되죠. 자, 또 질문. 아까 목사님께서 그 생명과 설명하실 때 네. 나는 일주일에 2번 먹는다 이렇게 아. 표현하셨는데 그걸 그냥 그 지나가셨어요. 예,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요건 절대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그냥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교리는 아니니까. 자, 에덴에 아까 얘기했죠. 3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각종나무, 이무이나무라고 하는데 요거는 생명과 요거는 선악과예요. 요게 여러분 이게 에덴이잖아요. 여러분 에덴은요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모델입니다. 천국의 모델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모델이 에덴이다.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21장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 없으세요? 내가 찾아서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안 보여. 그걸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해주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 품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품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게 성전이야. 거기가. 자꾸 우리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물질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이렇게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인식이 돼요. 사도 요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아 주는데 야, 이 성전이 뭐다? 하나님 품속에 있다. 죽으면 하나님 품속으로 쑥 들어가.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예표로 보여주는 게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그럼 에덴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그냥 에덴이가 견본입니다. 견본.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주의 땅으로 쫓기면서 성막 있죠. 자, 성전이 있죠.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기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게 지성소죠. 이게 휘장이잖아요. 성전은 휘장이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50절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몸을 예표했던 구약의 성전의 휘장을 찢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전은 구약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질까요? 목사님, 김 목사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알긴 아는데 또 맹점이 있을까 봐. 대개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틀린 거예요.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동시에 휘장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의미적 성전이 무너져.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진 것은 그냥 참고에 불과하다. 실제 성전이 무너진 것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AD 70년에 무너진다고 예언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틀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짐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돌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요소들이 돌로 표현한 거예요. 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 헐라, 성전이 뭐래? 돌로 돼 있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돼 있거든. 이 성전 헐라, 이 헐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건립하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미친놈.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아니 지가 3일 동안에 다시 무식하다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돌멩이 나오니까 그냥 돌로 지금도 해석하고 있다니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돌로 이 돌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근데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2절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 근데 그걸 진짜 돌멩이를 이해하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 함락할 때 불타고 지금도 남아있는 게 동쪽에 통곡의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로 이해하고 있다 이거야. 그게 성경 해석이 안 되지. 자, 요거 좀 더 얘기할게. 강사님 질문은 이제 생명난.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뚜껑을 속죄서라고 시은조라고 하는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네?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건 무슨 지팡이죠? 아론의? 그렇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가 들어있죠?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건 모형입니다. 이것도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있던 것이 성전 안 법궤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만나는 각종 나무 열매입니다. 여기 있죠, 이거. 감, 복숭아, 배, 도토리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우리가 먹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물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기도 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 쌍난 지팡이인데 이게 뭐냐면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싹이 납니다. 생명을 말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말합니다. 완전히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뭐냐면 요게 생명과예요. 자, 두 돌파는 선악과예요. 왜? 아까 선악과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기 때문에 두 돌파는 선악과예요. 새 나무가 이 속에 들어요. 그러면 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소 안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고요. 촛대 있죠? 예. 7 촛대. 이게 무슨 형상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살구꽃 형상이에요.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예요. 성경에 살구나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샤케드예요. 샤케드. 이 말은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지키다, 지킴을 받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살구나무인데 요게 지금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근데 요거는 번역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번역 잘못된 게 많아요. 신학자들이 번역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 샤케드는 살구나무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아몬드로 되어 있습니까? 대문자 써도 되나요? 소문자로 써야 되나? 아몬드예요.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몬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몬드하고 살구나무 씨하고 비슷합니다.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우리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하고 중국말 번역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동양권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몬드를 못 본 거예요. 아몬드. 근데 번역을 하는데 아몬드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꽃도 아몬드 꽃하고 이파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일 것이다 라고 살구나무로 이 샤케드라는 말을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보세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데 아몬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가 영양가가 많을까요? 아몬드가 영양가가 많을까요? 물어보라 많아죠? 나는 살구를 별로 안 먹습니다. 맛없어서. 그래도 살구도 또 어떤 건 좀 달콤한데 어떤 건 더 지려. 저는 제가 왜 아몬드를 먹느냐면 제가 아침에는 오트밀에서 먹어요. 오트밀. 그러니까 우유하고 두유하고 섞어서 거기다 오트밀을 섞어 놓으면 이게 불에 올려놓든지 저녁에 담궈 놓으면 아침이 되면 또는 불에 올려놓으면 이게 싹 불어요. 나는 그 오트밀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거 싹 불 켜놓으면 내가 인천에 여기 그 호텔이 있는데 무슨 호텔이죠? 여기 인천여고 옆에 있는 호텔 무슨 호텔이죠? 로얄 맞아요. 하버파크 호텔. 여기 하버파크 맞나요? 그 호텔의 4층에 뷔페가 있는데 아침 뷔페 가보면 그 오트밀 아주 하얀 오트밀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먹을 때마다 꼭 그거 먹습니다. 왜? 오트밀 굉장히 좋아해. 맛있어. 나는 내 품위에 딱 맞아.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갑시다. 예. 얼마씩 하냐면 33,000원씩이에요. 아침 메뉴가. 그런데 그 오트밀에서 먹는데 거기다가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아몬드도 넣고 그 다음에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 해바라기 씨,
또 뭐지 저 피마다 씨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어요. 씨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찐계란도 넣고 그 다음에 사과 껍데기 안 벗기고 닦아서 사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아침 먹으면 훌륭해요. 오늘 아침도 그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오늘 점심 평양옥에서 우거지 갈비탕 우거지 해장국 먹는다 해서 내가 이 평양옥에 오늘 평양옥 PR해 주네요. 여기 우거지는 세계적이야. 이렇게 맛있는 우거지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배고픈데 일부러 참고 여기서 시컬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같이 먹은 우리 임원들은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거의 아몬드를 먹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교리도 아니고 이렇게 안 믿는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고 결국은 이 아몬드 나무도 이 지키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율법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율법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생명의 싹을 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게 쌍난 지팡이야.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아까 이 만나도 광야의 만나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수죠. 자, 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내 영 속에 성전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자, 성전은 삼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이 내 영 안에 들어와 내 영을 깨끗이 씻어서 예수 피로 씻어서 그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뭐가 되면 성전이 되고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은 영을 두고 하는 얘기 영혼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들어오면 성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면 성전이 안 돼요. 성전을 모셔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스스로 성전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됐죠? 3장 20절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3장 20절 뭐죠? 불절다 내가 거기서 묻는데 나의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걸 더불어 먹고 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예수님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교제해라. 구원받은 일이 교제해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진짜 이제 천상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 성전이잖아요. 내 성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만 남아요. 생명나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생명나무만 남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종 나무가 필요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굳이 아몬드가 필요 없어. 그리고 율법도 필요 없어. 근데 영적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인 생명나무는 하늘에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제 천국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서 생명수가 쫙 흘러요. 양쪽에 뭐가 있죠? 양쪽에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다른 나무 없어요. 생명나무 있어요. 이 뿌리가 있죠. 이 생명수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가
열매가 열려요. 실과. 실과가 열려요. 요걸 따먹습니다.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요걸 따먹어요. 영원히 안 죽어. 요걸 따먹잖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이걸 따먹었어도 죽었잖아. 요거 따먹고. 그죠? 요거 따먹었다. 요거 따먹었다. 요건 한 번 따먹어서 죽고 요건 여러 번 따먹어. 여기 기존신하고 다른 점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 생명수를 빨아들인 이걸 뭐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나와요. 치료해. 이 말은 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면 요거는 우리의 수준으로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생명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에 과실이 무슨 과실? 12가지 열매가 맺혀. 달마다 매일 12가지 열매. 그 12가지라는 건 뭐냐면 완벽한 풍성한 완벽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12가지라는 말. 먹고 싶죠. 천국 가면 자동으로 먹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삼위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자, 다른 질문도 뵙겠습니다. 좀 상반된 얘기죠. 네? 아까 가론 유다는 네. 이미 비택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티칸 통해서 가론 유다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된 자니까 당연히 단열에 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진짜로 당연히 삼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가룟자도 쓰죠. 가룟자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용했기 때문에 바티칸에서 뭐의 반열로? 성자의 단열. 성자. 아, 그러면 마귀도 성자의 반열로 넣어야지. 그러니까 비택자인데.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12사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가 뭔지를 몰라요. 사도는 딱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딱 13명입니다. 13명. 마띠아를 뽑아서 12수에 넣고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세움을 받아요? 바울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요. 13명이에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성도는 사도입니다. 이건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성도는 사도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것만 설명을 해볼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문이 이 진주문이 3개씩 돼 있죠. 12문이 돼 있어요. 사방에서 들어온다, 전 세계 사방에서 천국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문을 보면 벽에 성곽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벽입니다. 성벽이에요. 여기에는 이게 쭉 이렇게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루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쭉 12지파. 여기는 12사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쭉 12개가 돼 있어요. 12명.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는 12지파는 이거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을 의미한다. 구약시대 성도들. 여기에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예표한다. 대표한다. 예표하고 대표한다. 그러면 12사도만 여기 천국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12지파가 이게 몇 명이죠? 14만 4천이죠. 12사도도 14만 4천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걸 한 문으로 보는 겁니다. 한 문으로. 그래서 28만 8천이 아니라 14만 4천이 됩니다. 이건 상징수죠. 12사도는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는 자를 의미해요. 성도들을. 자, 그래서 7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한번 외워보세요.
예보사도 사빌라 맞나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풀어. 예보사도 맞죠. 이 7교회가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7교회 사자가 뭐냐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해요. 그러면 7교회 사도들에게 이걸 편지하라 그러면 7교회 사자는 이걸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해라 이 말이에요. 7교회 사자들에게 준 것은. 그러니까 그 사자는 뭐냐 7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냐면 7교회 사자들에게만 주었지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거야. 이 마지막 때는 자기한테 주었대. 무식한 거지. 7교회 사자만 자기만 알고 끝나?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거야. 사자한테 전하면 사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야. 7교회라고 말할 때는 7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전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7교회 사자들이 보니까 이걸 별로 표현해요. 7교회 사자들이 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른손에 딱 붙잡고 있어요. 7별을. 요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 7교회 사자들이 별을 붙잡고 있어. 그럼 사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 7교회 사자들을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사자들만 붙잡고 성도들은 안 붙잡고 있나? 아니에요. 대표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성도들을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영을 가진 존재는 모두 별을 표현합니다. 별.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별. 유다서에 보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유리하는 별, 방황하는 별.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리고 천사들은 별들, 예수님은 새벽별. 다 별로, 스타로. 어떤 스타냐죠? 어떤 스타? 우리는 어떤 스타입니까? 어디에 잡혀있어? 세상에 잡혀있어? 예수님 오른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오른손이라는 것은 전능자의 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보호를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 절대적 보호를 받아요. 영원토록. 구원을 잃어버리려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팔을 꺾어가지고 뺏어가야 돼. 이 별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자녀 삼아서 당신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이 영원하지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설명이 됐나요? 네. 예.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니다. 아니 뭐 빨리 끝나자고 안 하고 참 대단하신 분의 열정을.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맛배기로만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충분하게 설명.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님들 학술원에서 제가 목사님들 주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한두 달은요 저한테 그래요. 아유 교수님 머리가 지진납니다. 이게 막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신학과 충돌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는 한 3개월째 되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저한테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선물을 보내. 저만 써서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저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역설적인가요? 큐티신가요? 큐티적이나 역설적이나 상당히 어려운 적인데요. 역설적인가요? 큐티신가요? 뭐 반어법 쓸 때도 있고 직접 화법을 쓸 때도 있고 그때 달라요. 네,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사람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나볼 수가 없고 네, 그거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신학자들이 제가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보더라도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 형상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쉽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상은 닮은 자를 형상이라고 해요. 그죠? 예. 하나님 닮은 자를 똑같이 닮은 자를 형상이라고 해요. 예. 만약에 내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 형상이죠. 근데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가 아무 내 새끼야 너 예미 왔다 해도 형상이 달라. 왜? 내 아들이 아니야. 강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아야 형상인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형상. 그러면 우리를 뭐로 낳느냐는 거예요. 뭐로 우리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만듭니다.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해요. 그래서 피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 전에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 만들기 시작 또는 하나님 형상 만들기 시작 이렇게 붙여야 된다. 아들 만들기와 형상 만들기는 같은 동의어예요. 하나님 아들 만들기 시작, 하나님 형상 만들기 시작. 언제 완성?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이 완성됩니다. 피를 받기 전에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받기 전에 아담이 완성됐다? 그게 기존 신학인데 그건 하나님을 너무 높이려고 하다가 나온 오류예요. 신학적 오류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잖아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으려면 피로 우리를 재창조해야 돼요. 사실 재창조가 아니라 처음 창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2번 났다는 거거든. 사실은 2번이야. 1번 난 거예요. 근데 편의상 2번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육체 창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의 완성, 영의 창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한 번 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 피조물. 다시 새로 창조됐다. 이게 창조됐다. 특히 이제 구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창조는요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창조는 반드시 타자,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는 것을 이걸 창조라고 해요. 창조는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모르죠. 자기 창조되는 거. 하나님도 일이 없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창조하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해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는데 그 창조를 아무도 못 봅니다. 왜?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는 창조를 받는 입장이니까 못 봐요. 지나가는 참새가 보는데도 당사자들은 못 봐. 구원 당사자들은 창조 당사자들은 원래 못 보는 겁니다. 구원은. 그럼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거듭나게. 죽은 영을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서. 우리 스스로 못 봐요. 창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을 논할 때 뭐 인간의 무슨 자유지 내가 뭐 믿어서 구원받고 정확히 깊이 말하면은 구원받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가 들어갔지 않아요. 0.1%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너무 신학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구원하는데 인간의 어떤 일정 부분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죽은 자는 자 뒷말을 해보세요. 죽은 자는 왜 뒷말이 안 나올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타자에 의해서만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타자에 의해서만 창조를 받는다. 구원도 창조거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창조받는 게 이게 새 피조물이 되는 게 구원이거든. 또 한 가지 네. 그
질문은요. 요 근자에서는 이 삼분서를 많이 이제 주장하고 하시는데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하면 이걸 나눌 수가 없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예, 이분설로 이제 과거에 많이 삼분설에 주장하고 대해서 그래요. 말씀하고 있는데 삼분설은 이런 거죠. 영은 이제 이 영혼입니다. 심플하게 영입니다.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그렇죠? 예. 이분설은 영원 플러스 몸. 이제 이게 삼분설이고 예. 이게 이분설이에요. 보통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삼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고요. 장로교 중에서도 삼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개혁주의에서는 이분설이고 이거는 교리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분설을 지지하고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빨리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장 23절이요.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자, 거기 이제 22절은 주의 강림이 다가올수록 너희들이 거룩하게 몸을 쓰라는 얘기거든. 근데 거기 뭐가 나오죠? 영과 혼과 몸이 나와요. 그죠? 영과 혼과 몸이다. 여기 혼이 나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서 말하는 혼이 영에 속한 혼일까요? 몸에 속한 혼을 얘기할까요? 몸에 속한 혼. 몸이죠. 그래서 요렇게 묶어줘야 돼요. 왜? 요거는 성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너의 혼이라는 게 뭐냐? 생각, 마음,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너의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디서 나? 몸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 몸이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따로 해버리면 원래는 이런 겁니다. 원래는 영이 있어요. 자, 영에서도 생각, 마음, 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8장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영에도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혼이라고 말해요. 자, 몸에도 이건 뇌에서 나오는 거죠. 혼이 있어요, 없어요? 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생각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영에서도 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해주면 사분설이 돼요. 이거를 따로따로 해주면 안 되고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분설이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과 육체 분리를 말하는데, 죽으면 천국에 뭐가 가죠? 영이 가죠. 영이 천국으로 가죠. 그럼 몸을 어디로 가요? 땅. 흙으로 가고. 그 혼은 구천에 떠돌아. 자, 구태야 되겠네. 존대 가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혼 처리가 곤란해져요. 혼 처리가.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게 원래는 영에서 혼이 나오고 몸에서도 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영에서 나오는 혼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 이걸 자유의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그럼 거룩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내 몸이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거절하면 혼은 이 육의 생각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게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이 쓰는 거예요. 이건 거룩 훈련이야.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분설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괜히 혼을 구천에 떠돌게 하지 말고. 뭐 질문 있어요?
겁니다. 배불러요? 네. 이게 좀 색다르게 여러분이 들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1회 때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뭘 느끼냐면 요새 정치철이 돼가지고 정치원도 오라고 하면 사람이 백길치게 모이는데 복음을 나누는 일에 진리를 나누는 일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안타깝구나.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 귀한 말씀 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진리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 주시고 특히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나눌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